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십시다. 샬롬. 지난 우리가 지낸 한 주간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 6일 현충일이죠. 국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모든 것들이 불안할 때 자기가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이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있고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날은 어제 6월 10일입니다. 1987년 6월 10일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거리에서의 함성들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더 나은 가치, 정의와 평화와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그 함성들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정성껏 외쳤던 그 함성과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군가로의 열매로 주어졌던 선물과 같은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도 또 누군가 우리 후대 세대들에게 귀한 열매 남겨줄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는 귀한 일들입니다. 87년에 불렀던 노래 하나가 있는데요. 문승현 씨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려는 것은 아니고 그 시를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내 형제 자매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피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귀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내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로움과 또 이 풍요로움이 저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젊음과 생명을 다 바친 끝에 우리가 얻어진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막혀진 담을 헐고 길을 열었습니다. 길을 여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도 조금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마시는 술을 관장하는 관리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이죠. 고대 페르시아 궁전에서는 상당히 신뢰받는 관직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가 담당하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특히 왕에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정받고 신뢰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국의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에 갔다 왔던 자기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전해진 예루살렘과 자기의 고향이었던 유대 땅의 현실과 그 상황은 생각보다도 참담했습니다. 1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그 구절에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환난 당하고 능욕 받으며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의 고생은 이만저만 아니었다. 절망적인 소식이었죠.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에게 반응하는, 그 소식에 반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 2세나 3세 정도 되었어요. 얼마든지 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외면해도 좋을 법한 소식인데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절망이 느헤미야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저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었죠.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의 문을 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셔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일궈주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이 기도를 만나면은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스님. 절망하지 않는다. 그 스님만 좋아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우리도 다 좋아해요. 절망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우리잖아요.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은 거죠. 뭐 큰 일들만 절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앞에 다가와가지고 나를 힘겹게 만든 일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더 절망스러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럼 내 탓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부딪혀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절망스러운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한계 부딪혔지만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속에서 또 다른 길,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통하여 기적과 같은 희망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에 주저앉지 않고 그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 이 절망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반전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희망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절망스러운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분에게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오늘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 기도는 정말 훌륭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5절 말씀부터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죠.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드려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절망의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니 주님께 저희의 간구를 드립니다. 기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절박한 문제 보따리를 풀어 헤쳐요.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앞에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임을 통감합니다. 우리의 죄책을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가 바닷가 같이 떨어져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잖아요. 여기까지도 훌륭한 기도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가 11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하고 기도 끝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1장 11절 마지막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일일까요? 결코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쌍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삶을 주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들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때에 술 맡은 관원으로, 고위공직자로 페르시아에 공문이 되어진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제가 있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땅, 그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것, 기도예요. 하지만 그 기도로 끝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 기도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찾고 구하는 것, 기도예요. 그 기도가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 소중했던 것은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절망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자리에서 애를 쓰고 추구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요. 여기에도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에 1절 말씀 보세요. 두 번째 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 어느 날이에요? 기슬르 월. 두 번째 2장에는요 니산 월. 기슬르 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12월 정도 돼요. 날짜로 따지면은. 니산 월은 4월쯤 돼요.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요? 넉 달 정도. 느헤미야가 한 번 기도하고 만 거 아니에요. 넉 달 정도를 계속해요.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지속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거는요 조금 시간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때는 우리가 그칠 수 없는 기도가 필요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나의 약점입니다. 이게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지 않고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을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붙잡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건 늘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없으면 그 일이 나를 낙심시켜요. 그 일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넉 달 정도를 지속해서 기도했어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밤에는 슬피 울고 그 마음에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자기의 자리 속에서 이 일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오늘 말씀 2장 1절 3절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3절, 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 앞에서 신하가 근심 어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조국의 현실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넉 달 정도를 근심 속에 기도하고 슬피 울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수심이 가득하느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그 모습은 평상시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인정과 신뢰를 주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얼굴에 근심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걸 알아차리고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된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에게 자기의 조국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생명을 내건 각오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무엄하게 너의 나라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 할 정도 좀 건방지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솔직하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한 물음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이에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평소와 다른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일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그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의 태도로. 그러니까 그 곁에까지 갈 수가 있었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려면요, 잘해야 돼요. 평상시의 모습이 좋아야 그 모습을 통해서 더 귀한 일들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것만 해도 그래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약속을 잘 지키면서 어김없는 사람이 어느 날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잖아요. 걱정.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처럼 그 얼굴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반대로 약속을 그냥 늘상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약속을 별로 지키지 않아요.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신뢰감이 별로 떨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해요? 아니죠. 이것이 또 그러죠. 그냥 늘상 있었던 일이니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던 성실함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수심 어린 사항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생각지도 않은 일까지도 연결되어져서 좋은 모습으로 풀려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넉 달 만에 평상시와 다르게 아닥사스다 왕이 너 무슨 수심이 있는 얼굴인데 어떤 일이냐 물어볼 때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왜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 기다렸던 마음, 기억하는 마음, 기회를 달라고 준비했던 마음속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에게 나의 슬픔과 절망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영하게 되는 모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 기회를 만났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같이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네가 무엇을 원해? 라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왕이 물어본 거예요. 이제 나는 준비가 됐어. 그래, 너 힘들었겠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에 절망스러웠니? 많이 슬펐겠구나. 그래, 그러면은 왕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 좋은 기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는요, 성경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순간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생각대로 확 그냥 그 말하고 막 저질러 버리고 그러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4개월 동안 묵었던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묵도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잠깐 기도한 후에 기도를 통해 얻은 하늘의 지혜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2장 5절 말씀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에 하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엿보여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무턱대고 원하는 거 말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왕에게 합당한 말로 이야기하는 지혜를 보게 돼요. 만약에 제가 기다렸어요. 이거 원해요. 그러면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대답이 이건 하늘의 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만약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처럼 저의 조국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했다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 안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요 불과 몇 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성을 건축한다고 하는 거기에 이야기를 듣고 못하게 막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 뭉치고 있다는데 허락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성과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저지했던 기억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옆에서 다시 성을 건축하게 싶습니다 말하면은요 잠깐 내가 며칠 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너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 가운데 페르시아는 무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조상의 무덤이 훼손됐다는 것은 자손 대대로 또는 그 지역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문화적인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성을 수축한다고 하는 말 대신에 저희 조상들의 묘가 허물어졌습니다. 제가 가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을 쌓고 다른 사람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잘 보존하고 지키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조상의 묘를 참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래 가서 그 묘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성을 잘 쌓고 난 다음에 돌아와라. 근데 거기에 또 하나 그 왕이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너 언제 가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물은 것은 네가 내 곁에 있는 것이 필요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공직자로 살아가면서도 왕의 마음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조국 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저도 제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요. 그 자리를 성실하게 우리들이 잘 지켜나가면서 그 책무를 다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들을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물음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질문 7절 8절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금방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죠. 그리고 내가 내 자리에 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준비했어요. 만약에 왕이 허락을 받게 된다면 1500km나 떨어져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 그 훼손되어지고 황량하게 변해버린 그 무너진 절망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을 수축할 수 있을까?
그곳을 해나가는데 난관은 무엇일까?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요 4개월 동안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기도는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합당하게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내가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서로가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죠.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을 내밀고 저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작게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제게 주어진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그곳에 가서 내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리고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서 뭐 해야 돼요? 연구해야죠. 준비해야 돼요. 이런저런 주석도 찾아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들리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늘과 땅이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고 주님께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때로는 하나님께 걱정시켜 드리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합당한 삶으로서 내가 내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 기도했어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면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마음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문, 희망의 길을 열어가면서 기도했죠. 그 길을 열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문을 열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의 느헤미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막힌 담을 헐고 길 없는 길에서 길을 열어가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그 모래로 두꺼비 집을 짓는다면은 그건 계획이 없어도 돼요. 그냥 손등위에다가 모래 조금 얹어놓고 두꺼봐 먼집 줄게, 헌집 줄게, 새집 주라고 하면 돼요. 이건 집에 사랑하는 애완견을 위해서 대집을 짓는다 할 때도요 그 설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져 있는 나무 이렇게 모아다가 그 옆에 이렇게 칸막이 하고 지붕 얹으면 돼요. 조금 설계도가 있으면 더 좋은 집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는요 설계도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야 돼요. 어찌하여야 제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 합당하게, 그 기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절망스러운 상황이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나가야 돼요. 나이가 많이 있던 적게 있던 우리 앞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돼요. 이때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고 힘차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복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비는 기도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길을 갈 터인데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저와 함께 여러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구절부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십시다.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비는 기도.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 기도처럼 때론 막막하게 느껴지고 때론 삶의 상황과 형편이 힘겨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이제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찾은 길을 우리가 먼저 열어가게 하시고 구체적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우들, 그 가정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기다림이 되고 그 기도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되며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반전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